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Amen.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손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되어 동명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 혜빈 자매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박정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또 은혜 내려주시길 작정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고 힘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강연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인지 그냥 낭독을 하면 약간 조금 뭘 잘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에 나오는 낭독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음원도 나오는데 안 나와요? 네. 받은 게 없어요. 네? 받은 게 없어요. 아니 거기 이거 PPT에 그 밑에 보면 플레이 안 돼 있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안 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좀 이해가 가셨죠? 예, 본문 말씀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뭐 시내산의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도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려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았듯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10명은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쟤네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싸울 것 같아. 실제로 가나안 땅은 당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이 만나면 어떻게 해서 청동기가 땡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하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라는 원망을 하고 모세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아니냐. 들어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찍기 했다? 안 했다? 찍기 하은이 안 했다? 혜원이? 안 했다? 했다? 없어요? 누구? 민혁이? 아니 상록이? 네. 했다!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볼까요? 그 다음날 성경에 찾아보면 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9절 14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39절 보면 40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을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44절 하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에 살던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렇게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꺼내서 내가 약속한 땅 들어가겠다라고 들여보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약해 그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해.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잘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또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들어보내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 들어가자라고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와 너의 모습을 비교한 거예요. 너무 커. 우린 너무 작아.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죠. 나쁜 마음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맞나? 뭐 그런 정도의 보이는 행위로나 안 보이는 마음으로나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죄라는 저것들은 너무 커. 내가 도저히 못 이겨.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반드시 들어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 언약의 그 은혜의 말씀을 못 믿고 왜 너희들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해서 들어가냐 못하냐 왜 구원의 결정을 너희들이 하냐 이겁니다.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지명으로 가나안이라는 동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곳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이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마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20장 20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가나안이 22절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는 벌거벗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짓고 이거 부끄러운 거네 가렸잖아요. 그 하체가 드러났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는데, 함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알린 거예요.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저 아버지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부끄럽지 않은 것을 자기가 판단하더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그런데 그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이불로 덮어주게 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라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 그냥 덮어주는 거야. 그 부끄러운 거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덮어주는 거야. 우리 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옷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으로 다 그냥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왜? 함이 했어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을까요? 가나안이 받습니다.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웬 말일까요?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수백 년간 써놓은 이야기고 구전을 통해서 전달해 내려온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성경을 구원의 초점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부족들이 있는가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무슨 족속이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죠. 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혜로 덮어주는 게 행위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속들이 다시 창세기에 가나안의 족보를 보면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렇게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가나안에 그렇게 함의 후손들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행위를 정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광야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때로는 가끔 처음에 얘기했지만 가끔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근데 재미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다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가끔 가다가 제가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따위로 사는데 목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 근데 좀 웃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나?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니. 야, 그래서 조금씩 그 은혜를 만끽할 때마다 다듬어져 가는 게 우리인 거예요. 은혜를 이용하여,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래, 죄가 나에게는 아무 효과를 못 내. 그렇게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예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근데 이기래요. 뭘 이겨야 돼요? 값없이 받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판단하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것을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겨내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네가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여.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안 낸다고 또 내가 마음문을 안 연다고 하나님이 못 들어오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잖아요. 못 들어오면.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게 무엇일까요? 이기는 게 다 한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누가 이긴대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겨줄 거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죄는 거인 같아요. 우리가 감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거 있겠죠.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러죠? 지나가는 새는 못 말린다고. 그러나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도 죄인데 똑같은 죄예요. 지나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들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이겨주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이겨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애굽에서 너희들 살아나왔어. 어떻게 살아나왔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 발려서 너희들은 다 살았잖아. 너희들 장자들 다 살아남았잖아. 그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갈랐잖아. 너희들 살아남았지.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여기서 원망을 하니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끌어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깜깜한 어디 푸세시 화장실 가갖고 귀신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말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나 자신을 보고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천국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이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하는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여기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럼 거짓말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뭐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다 해봤잖아요 거짓말. 네. 그런데 누가 이겨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겨주신다고. 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째 사망이래요. 요거 뭐 설명 안 해주고 가도 뭐 그냥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아셔야 돼요. 몰라도 될 게 아닌데 첫째 사망은 언제일까요? 첫째 사망은 이미 우리가 다 겪었어요. 좀 살아있는데? 자, 안 죽었는데? 육적인 사망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사망을 겪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이게 묵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우리는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죽은 자구나. 죽은 자, 사형당한 자예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한번 당했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반 법정에 우리 인간의 세상 일반 법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벌을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묻지 않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 형벌인 사형을 십자가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거야 라고 하나님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예요? 거기서 안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 꺼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여기서 뭘 해야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모든 부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못하도 늘 불완전하고 늘 실수투성이인 저희들 주님께서 늘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늘 덮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아주 소중한 고등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들, 또 취업으로 준비하는 것들, 예체능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고등부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하게 돼서도 나보다 못한 이들을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